오늘은 빌립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 그곳이 감옥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어떤 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성장하는 모습을 본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좋겠죠.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지금 이제 유럽이라고 불리죠. 그 유럽 선교의 문을 연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주 굉장히 소중한 교회잖아요. 의미 있는 교회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본래 바울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금 지진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튀르키예를 바울 시대에는 아시아라고 불렀거든요. 그쪽을, 그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선교를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마게도냐로 가려면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인천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 그러니까 필립이라고 하고 필리포스라고 하는 영어 명으로 그렇잖아요. 필립 2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도시는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질 정도로 친로마적 성향이 강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도시였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빌립보의 시민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시민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자기 그 자부심 있겠죠. 우리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더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에 충성하게 되어 있고 황제에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고 빌립보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곳에 유대 회당이 없었어요. 보통은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 전도를 하려면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회당이 없어가지고 주일날에 강가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유명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루디아는 아주 비싼 옷감이었던 자색 옷감을 수입 수출하는 무역상이었습니다. 굉장히 강직한 어떤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루디아는 빌립보의 교회 첫 성도가 됩니다.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빌립보의 첫 성도가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루디아의 동역의 힘을 얻어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데 박차를 가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는 어디를 사랑했던 도시라고요? 로마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막 전도하고 선교할 때 빌립보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님이라고 믿는 건 황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동역자였던 실라와 함께, 바울과 실라가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두 사람을 감옥에 넣는 일을 벌이게 되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놀라운 일을 체험합니다.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고 그냥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도망가면 될 수 있었어요. 자,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막 도망가면 누가 가장 곤란한 지경에 빠집니까? 여러분은 아니겠고요. 간수겠죠. 그렇죠? 그 지키는 간수가 곤란한 지경에 빠지고 호환이 두렵겠죠.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가 너무나도 놀랍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간수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를 비롯한 여인들과 이런 간수들과 그리고
그 후로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들로 의해서 세워진 교회. 자, 빌립보 교회는 유럽 그 당시에 그리스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여서인지도 몰라도 바울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였어요.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 오래도록 머물지 못했습니다. 떠나야 했어요.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은 굉장히 끈끈한 그런 어떤 요즘의 말로 의리를 지키는 사이였어요. 의리를 지키는 사이. 바울에 대한 아낌없는 후원과 동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정 중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3차 선교 여행 후에 로마 감옥에 수감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된 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매일매일의 감옥 생활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 힘들고 고달픈 감옥 생활 중에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영적인 지혜를 담은 편지들을 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4가지입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빌립보서는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심정이 어떨까요?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의 그 감옥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의 감옥은 우리나라 감옥은 굉장히 그래도 좋다고 하는데 가끔씩 제가 유튜브 보니까 좀 다른 나라들 열악한 그런 감옥들을 보여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은 정말 비참할 정도의 그런 환경이죠. 그런 곳에서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죄 석방이냐 아니면 참수형 당하냐 둘 중에 갈림길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갈림길에 있는 사람이 보내는 편지를 받는, 내가 그 편지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기쁨, 기뻐하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러요. 기쁨의 서신. 짧은 편지에 기쁨이라는 이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냥 기쁘다 기쁘다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정말 구절 속에서 중요할 때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참수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그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 그 이유를 2가지만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보통은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편지를 썼을 때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같이죠. 같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근데 빌립보에서는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작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떤 생각을 환기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어떤 생각을 환기시켜 주려고 했던 것인지 한번 보자고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3절에 나의 하나님이 나와요. 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한번 보십시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 복음을 만났을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을 정말 잘 지키고 순종하고 있다고 지금 격려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들은 너무너무 비슷했어요. 거의 3가지로 좀 종합할 수가 있는데 가난했고요,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또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부의 이단 교리들과 율법주의 유대의 그 아직도 남아있는 그 유대 율법주의 신앙이 들어와서 그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했고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이단 교리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아주 몸살 앓게 만들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도 다르지 않았어요. 열심히 복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도 이러한 어떤 잘못된 이단 교리들로 인해서 흔들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야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주의를 퍼뜨리는 일들이 벌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이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이들이 전한 하나님이 우린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르게 들리지?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옥중서신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와 있는 이들이 믿도록 하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제거시키기 위한 거죠. 굉장히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이런 거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내가 없는 사이에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 중에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 너희가 되찾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과 교리는 뭐냐?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이다.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전했던 하나님. 바울이 처음 전한 하나님은 누굽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분이죠.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로 거룩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진리만을 환기시켜 주는 거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야.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빠진 하나님은 결코 참된 하나님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얘기하되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진보적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선지자였어. 그냥 율법 어때 선생님이었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그리고 막 정치적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혁명가였어. 막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자기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올바르게 말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할 때는 또 이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단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도 바울도 이단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분이잖아요. 지금 감옥에서 이단들 때문에 이 편지 쓰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단 얘기를 좀 신중하게 하지 않아서 요 며칠 사이에 좀 곤란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선포해야 될 것은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중에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설교 시간에 이단 얘기할 때는 팩트를 제가 정확하게 체크하고 설교문에 제가 각주를 달아놨어요. 각주를 달아놨고 또박또박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은 예수님을 미카엘이라고 하는 대천사의 화신이라고 생각해요.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화신. 그러니까 천사면 뭐죠?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같은 데는 자신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믿어요. 우리나라에만 하나님이 20명이고 재림 예수가 50명이 넘어요. 심지어 되지도 않는 어머니 하나님이 등장했어요. 제가 하다 이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해서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까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글까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 사람이 쓴 글에는 인터넷에 이미 공유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보셔도 돼요. 제가 보지 말라고 해도 관심 있는 사람 볼 거 아닙니까? 이런 제목의 소논문 형식의 글인데 새 예루살렘과 신부 여자들의 수건 문제 해석이라는
제목의 소논문 형식의 글입니다. 본래는 소책자였다는데 지금은 서점에서 구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도 저는 몰랐는데 두 파였어요. 두 파더라고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파가 있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파가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파에서는 인터넷에 이 내용을 공개해 놓았습니다. 그 소책자에 보면 안사홍도 어머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해석으로 근거 삼는 갈라디아서 4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을 해석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신없는 소리다, 회개망측한 일이다, 정신병자가 아니면 못할 소리다 라고 했어요. 정확한 팩트예요.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당신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여러분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종교의 교주들은 무덤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무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무덤이 있죠. 예수님 무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왜 죽습니까? 재림 예수가 왔는데 왜 늙습니까? 왜 늙고 병들어서 죽습니까? 왜 무덤이 있냐고요? 재림 예수가 오셨다면 이 세상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왜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이 죽고 있고 왜 전쟁에 나서 수만 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재림 예수가 왔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요? 여러분 재림 예수가 오셨다면 이 세상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영화로운 신령한 몸으로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선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삼일째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 때문에 왜 기쁜지를 살펴보자고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그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신대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착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은 일이겠죠. 여러분에게 일어난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이 뭡니까? 예배 빨리 끝나는 거. 복음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언제까지 이끌고 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너희들을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메시지를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여러분 그 처참한 감옥 속에서 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날 이끌어 가실 거야. 인도하여 가실 거야. 그게 나올 수 있냐고요. 근데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든지 자유한 몸으로 살든지 나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가실 것이다. 그와 같이 당신들도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으라고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나의 하나님 때문에 바울은 기쁘다는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준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아프십니까? 스트레스로 골치가 썩고 계십니까?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서로 각자가 모습이 다르니까. 뭐 제 것만 예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만 얘기한다는 거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 잊지 말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또 마음을 환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힘을 내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그 사형과 석방이라는 갈림길에서 기쁨의 메시지 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를 전하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 나름인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참혹한 옥중에서도 기뻐하며 편지를 쓸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고 감독들, 지도자들이죠. 집사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동역자로 불러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리들이라고 부르면서 그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바로 8절이에요. 8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스플랑크논이라고 합니다. 스플랑크논인데 오장육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내장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내장 속, 이 몸 속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마음에 해당되는 이 스플랑크논이지만 또한 이것이 뭐냐면 내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야. 몸과 마음이 따로 있지 않다고 그래서 이 마음을 표현한 건데, 여러분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따라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란 말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그 인간의 뭐라고 할까요? 감정을 넘어선 초월적인 은혜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그 초월적인 은혜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제가 막 고민했어요. 뭐라고 할까? 여러분도 좀 이해하고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애 끓는 사랑 들어보셨습니까? 애가 끓는 사랑. 애가 끓는다는 게 뭡니까? 속이 다 탄다는 거잖아요. 애가 속에 있는 내장 육부를 얘기하니까 속이 다 타는 사랑, 불타는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혹한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애끓는 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을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 갇혀 있다면 누구 때문에 견딜 수 있겠어요? 나의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를 잘 새겨서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전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이 인간인데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나는 이 두 가지 사랑 때문에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애끓는 사랑, 너희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감옥 밖에 있어도 몸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외롭고 쓸쓸하고 버티기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버티기 힘들어 막 답답해. 그러면 여러분 이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사랑이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계십니까? 없다고 스스로 담을 쌓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여러분을 사랑하며 동역하는 이들을 만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함으로 사랑의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